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통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통성경학교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도표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을 통으로 보자. 66권이지만은 우리는 한 권처럼 통으로 볼 때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좀 더 통으로 묶어보기 위해서는 구약을 세 트랙, 신약을 세 트랙, 그리고 중간사 한 트랙으로 7트랙 아래, 그리고는 서무마당으로 쪼개고 52가로 구성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우리가 통성경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죠. 통성경 노래 익히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만나 세대 신앙대에서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비듬도 재구원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쌓인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열리가 남겨진 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변기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뒤에가 한참 올라가니까 조금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1트랙 모세 오경에서 두 번째 마당 열방을 향한 꿈. 첫 번째 마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마당 열방을 향한 꿈. 세 번째 마당 만나 세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당에서 일과는 원역사, 역사 이전에 역사해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큰 사건 네 가지. 그 다음에 2과 족장사 12장부터 36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과는 이제 요셉도 족장이지만 그러나 구별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가겠으니까 입애굽과 민족 형성. 그렇게 이제 3과를 공부했고 오늘은 두 번째 마당 열방을 향한 꿈에서 이렇게 또 세과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과 출애굽과 제국입니다. 성경은 출애굽 1장에서 18장 내용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애굽 왕자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9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협상이죠. 첫 번째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라. 이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찬식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 광야길에서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지도력,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통성경은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합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오는 것은 성경 한 장 넘기면 되지만 시간적으로는요 약 400년의 그런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죽고 장사된 이후 그리고는 모세가 출생할 때까지 약 4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1장 7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매우 번성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정말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특히 뭐라고 바로가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러니까 이제 애굽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 족속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란을 일으킨다, 이것도 문제고, 또 뿐만 아니라 외세가 침략해 올 때 내부에 있는 히브리인들과 결탁하게 되면은 우리 애굽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애굽 노예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화보에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영아가 태어나면은 살해하라. 인구 조절 정책을 이렇게 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고도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그 영아 살해 명령이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할 때 산파들이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산파들이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책망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출산하게 되면은 산의 아이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어라. 이런 정책까지 펴게 되고 또 아울러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탈출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노동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집트가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상에 제일 가는 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일찍이 고대 문명이 발달했는데 세계 고대 4대 문명이라고 말할 때 이집트 문명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죠. 황하 문명, 중국의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외부 침입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비옥한 나일강 유역으로 풍요를 누리다가 약 2500년간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를 거치며 통일 국가 체제를 지켜오다 신왕국 시대 제국으로 발돋움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왕국의 이 통치자는 요셉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세상 제국의 본질은 뭐냐면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는요 가감하게 다른 나라를 성을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 민족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국의 문명이 만들어지고 이 제국, 세상이 꿈꾸었던 제국, 이것은 현재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애굽 제국의 문명들은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기적은 문명 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의 문명에 따라올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 드라마틱한 그런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고 보니 너무 잘생겼습니다.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그래야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 띄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따라가게 했고, 그날 밤에 저녁에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산책도 하고 또 목욕도 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고 잘생겼습니다.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한 유모를 구할 때 따라오던 그 미리암이 제가 유모를 소개할까요 해가지고 누구를 소개합니까? 모세의 친엄이 요게벳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 친엄마 밑에서 젖을 먹고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이 요게벳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양육하면서 이미 바로왕의 공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신앙 교육 시켰어요. 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걸 알아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미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벌써 세월이 애굽의 왕자 교육 받은 지 40년이 지나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싸움 가운데서 피는 물보다 강하다는 그런 말처럼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오히려 모세가 쳐 죽이고, 이것이 탈로 난 결과로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한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때 나이가 80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가는데 또 40년, 광야 생활 40년이죠. 총 그의 생애 120년을 이렇게 애국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이것이 모세의 생애 120년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기교육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조기교육할 것인가?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도망한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모세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보니까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불살라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내 민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사람을 만든 자가 누구며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네 입과 함께 해서 할 말도 가르치겠다. 그래도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 네 대변자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설득해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가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가 들어주겠습니까? 그 당시 출애굽 당시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뭐 어린아이 또 여자 다 합한다고 하면 약 200만 명 되는데 그 전부 다 이 거대한 애굽 제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노동력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노동력을 한순간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모세의 요청에 바로가 거절하게 되니까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피, 개구리 이런 재앙으로 9가지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거 이거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구리 재앙도 따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 이는 흉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 이럴 때 모세도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마음이 바뀌고 또 모두에게 악성 종괴가 나고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이 내리고 온 땅에 흑암 재앙이 내리고 이랬을 때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급할 때 보내주겠다 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약 6개월 동안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로를 꺾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6개월에 걸쳐서 기나긴 협상을 하게 된 가운데 이런 재앙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애굽에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애굽 제국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소문이 나고 애굽을 중심한 근동에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이걸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은 네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거 구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네고를 잘 해야 협상을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는데 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 장자로부터 애굽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네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는 전부 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너희 장막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래 하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유월절
6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의 장자를 다 멸하고, 그 대신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양의 피가 나오려면 양이 반드시 희생해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피를 문자옷을 쭉, 그리고 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재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에 넘어갔다. 유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이 날을 기념하라. 그때부터 유월절을 주신 것입니다. 가족 수대로 허먹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밤에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 모두 먹고 아침까지 남아서 모두 불사르라. 이래서 6월절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과 우슬초, 무릎, 소무릎과 같은 그런 풀이다 이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바로 그 우슬초를 피에 묻혀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에도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편 51편 7절에 이 다윗의 시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우슬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모세 때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날 6월절이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찬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더 이상 짐승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 전날이었습니다마는 성찬식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6월절 첫날이라고 그러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최초의 성찬식은 정하신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음식은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지만은 이제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자, 드디어 10번째 재앙.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한밤에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는 결국 항복을 하고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뭐 검은 폐물 뭐든지 요청하면 그걸 다 주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동안 노예로서 고역한 한 대가를 일시불로 그냥 받게 한 것처럼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제조할 때 귀한 재료로 쓰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왔을 때 저들은 또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가에 이끌어내 죽게 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또한 변하여서 애국 군대를 풀어서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멸하게 하였지만, 그런데 홍해 때문에 저들이 홍해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애국 군사들이 아직도 홍해 중간쯤 왔을 때 다시 물이 합장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가 거기에 전멸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 쉽게 이런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그런 참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얼마나 명작인지 모릅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주전 15세기 1500년 신광야 르비딤 장정 60만 명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 하면은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엄청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양식은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었지만은 주인의 집에서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삶을 때 고기국을 먹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참외도 그리고 부추도 마늘도 먹을 수가 있었다. 음식으로 인해 불평을 하죠. 르비딤에서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만나를 주셔서 양식을 삼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번성케 하시지 왜 애굽까지 들어가서 그리고는 노예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번성케 해야만 했던가?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제 차차 그걸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여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노예 생활도 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영아 살해 명령을 통해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 고통 속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제사장 나라와 제국의 비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5대 제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집트 제국은 2% 부족에 대해서 빼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5대 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와 제국의 차이가 뭐냐?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인간의 문명의 산물로 세상에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전쟁을 하고 그리고 성을 점령하면은 그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는 물질을 빼앗아 번영을 이루고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 나라와 제국이 이렇게 상존하면서 이사야서에는 아수르 제국 배경 아래,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제국, 또 다니엘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세계화는 헬라 제국을 바탕으로, 세례요한은 로마 제국. 이렇게 성경은 제사장 나라와 제국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결국은 세상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면 영원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죠. 큰 신상, 정금머리, 그 다음에 가슴과 팔, 은, 배와 넓적다리,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을 때 공중의 떠인들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때렸더니만 신상 깨어져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신상을 때린 돌은 태산무더기를 이루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한 그 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다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공로는 십자가 대속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바로 애굽이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제국의 폐해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 제국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거룩한 시민이 되라는 이런 메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로 애굽의 제국 아래, 애굽 제국의 통치 아래 경험을 하게 하셨다. 이 정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